옛날에요. 아주 구두쇠로 이름을 날리는 가문이 있었답니다. 할아버지도 구두쇠고 아들도 구두쇠, 손자도 구두쇠였습니다. 얼마나 구두쇠인지 이 숟가락 하나도 대대로 물려받아서 쓰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던 이 할아버지가 이빨이 다 되어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워낙에 구두쇠이다 보니까 틀리하는 것이 아까웠다고 합니다. 아들 역시요 구두쇠이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틀리해 주는 것이 아까웠대요. 그래서 구두쇠 손자가 보다 못해서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큰맘 먹고 할아버지에게 틀니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 손주가 해주니까 너무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근데 할아버지는 이 끼고 있는 틀니를 빼놓고서 음식을 예전처럼 이가 없는 상태에서 오물오물 씹고 계셨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손자가 할아버지 왜 틀니를 하지 않으시고 힘들게 식사를 하세요? 물으자 이 할아버지가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녀석아 이게 돈이 얼만데 이거 아꼈다가 내 아버지에게 물려줘야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 자녀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재산이 되겠습니까? 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어떤 공부를 시켜주는 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이겠습니까? 물론 이것들이 사실 다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진정으로 남겨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지금 오늘 본문은요 이미 벌써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다윗이 자신의 죽음의 때가 임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서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내가 지금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곳이 어디겠습니까? 죽음이죠. 네, 맞아요. 죽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누구나 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이견 없이 받아들이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다윗이 했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말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말이지만 이것이 다윗이 한 것이 의미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왕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신이죠. 그 당시의 왕은 신입니다.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인 그 왕이 자기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신이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왕이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떠받을 것입니까? 신처럼 떠받을 것입니다. 맞죠? 신처럼 그가 하는 말들마다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막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착각하겠죠. 내가 진짜 신인 것처럼 착각할 거예요. 근데 그런 착각할 수도 있는 솔로몬에게 왕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실 신이 아니야. 인간이야. 그리고 나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예요. 내가 죽는 존재라는 것,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어때요? 나도 그렇게 대단해 보였지만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거고
너도 마찬가지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즉 솔로몬은 어때요? 이 가르침을 듣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한 자는 뭘 하는가 하니까 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다윗은 솔로몬에게 죽음을 가르쳐 줌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깨닫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계속 보면 중간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이 대장부는 어떤 강한 남자, 어떤 스트롱맨, 어떤 이런 이미지입니다. 어떤 그냥 단어 뜻으로 보면, 그래서 어떤 뭐 우리가 연예인으로 말하면 어떤 김종국 같이 어떤 그런, 아니면 어떤 헐크처럼, 아니면 또 좀 영향력이 있는 어떠한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그런 어떤 단어적인 의미로서 받아들일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결국 그런 어떤 이제 강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 이 앞서 했던 내용이 계속되어지는 부차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라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장부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이죠. 계속해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이것이요 다윗이 말하는 힘써 대장부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너의 하나님입니다. 너의 하나님. 지금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입니까? 사울과의 어마어마한 그 싸움을 결국에는 이기게 하신 하나님, 또 그 무시무시한 그 적인 골리앗을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떠한 무수한 전쟁에서의 그 수많은 승리들을 결국에는 이룩해내신 그 하나님, 사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본인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솔로몬, 너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만나봐야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어떤 그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너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너 인생의 하나님, 정말 너의 인생에 나타나셔서 너의 삶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다윗이 어떤 위대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또한 대단한 어떤 시편들을 많이 적고 했어도요, 다윗은 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저 다윗의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어떤 솔로몬의 그대로 전수는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왕위도 물려주었고요, 또 성전을 지을 만한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물려주었고, 그리고 가장 크고 귀한 것을 물려주었죠.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의 하나님, 그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그 길로만 따라야 한다고 하는 아주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그 신앙을 지금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물려준다고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물려준다에 좀 이렇게 강조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 물려주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재산도 물려주고 싶고, 어떤 명예도 물려주고 싶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도 막 다 가르쳐주고 싶고, 그리고 어때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가르쳐주고 싶은 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의 자녀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신앙이, 진짜 줘야 되는 신앙이 그 비율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사실 우리보다 물려줄 게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교가 안 되게 그는 물려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으면서 뭐 자신이 숨겨놓은 보물지도가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또 네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군사는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너가 너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만 행해야 한다 하는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솔로몬, 너는 너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너의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너는 인생에서 끝이야. 너는 그냥 죽는 거야 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이것은요, 다윗이 얼마나 이 모세의 율법을 자세하게 잘 지켰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로써 그냥 율법 지켜야지, 어떤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의 말로써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더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법률이 무엇인가 하니까 명문화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문서로 명백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계명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 해라, 무엇 하지 말라, 이런 긍정과 부정어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 무엇 해라, 무엇 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누가 이렇게 연구했죠? 무엇 하라는 248개, 무엇 하지 말라는 365개, 총 613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데 다윗은요, 이 수많은 계명들을 어떻게 해요? 그 명령대로 지키길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말씀대로 하지 않기를 위해서 정말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있었습니까? 다 지키진 못했어요. 맞죠? 왜요? 인간이 연약하니까요. 인간은 아무리 내가 그것들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것들을 구분해가면서 그것들을 지키려고 해도 인간 자체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다윗은 그것들을 다 지킬 수는 없었지만 어땠어요? 그것들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다윗도 죄 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의 죄가 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드러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우리가 아는 그 죄가 다입니다. 우리와 다른 존재예요. 얼마나 다윗은요, 자신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 말씀대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몸부림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율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도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왕으로서 해야 하는 도리, 또 이 다윗은 그 왕으로서 해야 되는 그 율례를 다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 왕으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치밀하게 세세하게 구분해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들을 세세하게 구분해 가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다윗은 어때요? 자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 그대로, 그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너는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이 말씀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지키는 거지,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지키고, 또 때로는 이것까지 어떻게 다 지켜,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이 정도야 하면서 그저 내 말씀들을 어떤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만,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만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또 우리의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킬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선택해서 취합해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온전하게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또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형통이 무엇입니까? 이 형통은요, 우리가 그냥 쉽게 만사 형통, 뭐든지 하는 대로 다 대박이 나는 거야.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대박이 나서 돈을 벌고, 또 뭐를 하면 또 뭘 하는 대로 다 대박이 나고, 막 여기저기서 막 폭탄 터지듯이 막 축복이 막 내려요. 우리는 어떤 형통을 이러한 개념으로 어떤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은 그러한 만사 형통이 형통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보면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때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혜를 구했던 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이 다윗이 약속했던, 유언으로서 주었던 그 형통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그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형통한다라는 게 무엇인가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하고 부정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지혜이고 이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지혜이고 형통인가 하니까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어떤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지혜이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형통인 것입니다. 이처럼 어때요? 솔로몬은 다윗의 이 유언 속에 이 형통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꿔 말해서 솔로몬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한 것처럼 금 주세요, 은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한 것이 아니고,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모세의 그 계명들, 율법들을 어떻게 해요?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지킬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지킬 때 지혜가 임하고, 기록된 대로 지킬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임하고, 기록된 대로 지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록된 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기록된 대로, 내가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복, 지혜의 복, 분별력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손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가 늙어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주의 자녀들이 주일학교 있을 때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청년이 되면 어때요? 많이 떠나죠.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왜 말씀대로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왜 그들은 왜 청년이 되면 떠날까요?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걸까요? 뭐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타협하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시험 기간이니까 주일은 가지 않아도 돼. 야, 너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 야, 너 대학 안 가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세상적인 요소들을 가르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어릴 때에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주일학교를 나갔지만 성년이 되면 다 떠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정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유행으로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그 하나님, 어떤 종교를 만들어가면서 믿는 것을 가르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분간하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시며 정말 나이가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 정말 말씀대로 온전히 가르쳤는지, 아니면 그 말씀들을 취합해서 조각조각 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선택한 대로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쳤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오직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의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 지혜의 복, 분별력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